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죠. 그 당시 남자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교습소에 가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 참 드문 일이었어요.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던 거죠. 형님과 누님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저는 피아노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졸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동네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계셔서 2 플러스 1으로 하도 제가 졸라대니까 2 플러스 1으로,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2 플러스 1 있잖아요. 덤으로 공짜로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덤으로 공짜로 배운 그 피아노의 시작이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시골의 그 피아노 교습소에서 음악을 배워서 전공한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저희 누님하고 접니다. 그때 가르치셨던 그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죠. 저번 주에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또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로 시작된 음악은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음악을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음악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KBS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여러 연주도 막 하고 다녔잖아요. 20대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기를 배우러 와요. 타악기를도 배우러 오고 드럼도 막 배우러 옵니다. 그렇게 몇 명을 가르쳤는지 뭐 지금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갔는데 그 배우고 갔던 제자들 중에는 예고를 간 제자도 있고 한석이 아니고 옛날에 20대 때 대학을 진학한 친구도 있었고요. 예전에 가르쳤을 때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에도 제자가 있죠. 전공을 하고 있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삶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가르치다 보면 참 2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숙제를 잘 해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그 가르쳐 준 것을 다 까먹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숙제를 누구에게 더 많이 내줄 것 같아요? 잘해온 사람한테 더 많이 내줄 것 같아요? 아니죠. 안 해온 사람에게 숙제를 더 몰빵해서 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오라고 막 주는 거죠.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잘 꾸준히 연습해오는 친구들이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배운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잘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끝까지 연습하지 않고 매주마다 왔을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제가 봤는데 어떤 바이올린 교수님이었나 봐요. 은퇴하는 연주회였었던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이 가운데로 연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박수 갈채를 받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웨이 연주를 딱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연주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2절을 갈 때에 2번째 갈 때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보면 이제 뒤에 합창석이 있어요. 합창석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274석 정도 돼요. 근데 274석 정도에 한 200석 정도에 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제자들이 딱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웠던 그 스승에 대해 감사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뭐 연주자들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막 눈물바다가 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왔고 그래서 내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 20년 후에 은퇴할 때쯤 나도 한 200명 정도 저렇게 뒤에서 쫙 연주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도요. 그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신앙, 저 밑에 있던 신앙이 3, 4년 만에 어느덧 레벨로 올라가는 이 신앙. 솔직히 남편이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제자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요, 매주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매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와서 아침마다 와서 똑같은 저번 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제자도죠. 제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오셨고 실천하며 순종하셨잖아요.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이냐면요, 제자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며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있는 반면 또 짧은 시간을 신앙생활 해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짧게됐든 우리는 열심히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초신자 같은 모습이었다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 거듭난 사람이 제자가 되면서 결국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과정과 순서들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제자도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실천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그 제자도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 제자도는 뭐냐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제자도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고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우리 학생부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학생부를 섬기시고 있는 이 두 집사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계시는데 엄청 행복해합니다. 눈으로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단톡에 아이들이 뭐 하나만 올리기만 하면요, 그렇게 막 격하게
반겨주고 행복해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막 행복한 거예요. 이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가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만 있다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방법은요, 사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죠.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특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계시를 알고 전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별 계시를 알고 실천하며 전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 제자에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지금 따라오겠다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제자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머뭇거리고 미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작별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좀 마무리할 거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벌써 이미 마음 가운데 좀 머뭇거리는 거예요. 가서 작별하러 갔는데 안 되겠다. 망설여지게 되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의 이 세 가지 고백을 듣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요,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겠느냐, 그리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제자도는 단순히 성경 공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만큼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스승은요, 자기 제자가 정말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들,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둔 헌신의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갈아 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실천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를 걸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결단하며 헌신해 갈 때에 그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삶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냐면요,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양의 고백에도 이러하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인 것 같다고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가능하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표현되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존심, 자존감,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인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형대 아닐까요? 그 처형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 나를 처형하라는 건데, 여러분, 나를 처형할 만큼 제자도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한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날마다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 어느 주일보다 오늘 너무나 은혜가 넘치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어가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쳤다고 해봅시다. 오늘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한 주 내내 기억나십니까? 주일 예배로 한 주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잘했다면 또 내일 더 새롭게 다짐할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가 바로 날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완벽한 결단과 결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한 번에 50년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건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날마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기꺼이 따르고 지고 가겠습니다. 완벽하진 못해도요.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도 매일매일 새롭게 이 고백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이로 인해 매일 성숙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일까요? 세 번째로요. 자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집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옆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합니까? 네. 아우, 눈치 빠르시네요. 두 가지 중에 뭐 하나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것이죠. 마음만 높으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뭐 중요하겠어요? 거짓된 표현이겠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신 말씀 후에 6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로 시작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매주마다 읽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라도 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을 때 한 공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뜻대로 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조금 무슨 말만 하면 아빠는 꼰대라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카테고리로 한번 검색창을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식탁에서의 교제하는 사진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일까요? 태블릿이 아닌 뭘까요? 테이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간 강의가 있었나 봅니다. 이미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이거에 동의 안 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격하게 칭찬해 주시나요?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교회 선생님이라는 직책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어도 아이들과 함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건지 몰라요. 이 노력과 헌신이 사실 갱년기도 이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거든요. 삶을 갈아 넣을 정도로 옆에서 보면 와,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시간이 168시간이거든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단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 1%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 1%의 시간으로 다 해결되지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녁에 이제 딸하고 밥을,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수학 문제 푼 거를 이렇게 저희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 이거 틀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한번 풀어보라는 거잖아요. 제가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중학교 수학 문제 많이 어려워요. 머뭇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것도 몰라?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딸이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너 그것도 몰라? 아빠의 1승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지금 1대1인데요. 계속 2대2, 3대3, 4대4로 갈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가르친 죄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더 알기 원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더 많이 있을까요? 가르치고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며 신앙생활 하겠다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있을까요? 무엇을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길 원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오늘 자녀를 키우고 계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닐까요? 이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이요, 오늘도 학원과 학교와 세상과 교회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직장에 나아가서요, 겪는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더 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서요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너무 잘 알죠. 성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반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근데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향해 가면서 그냥 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좌절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알아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니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 예수님을 따랐고 자칭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등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등 가운데에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겠지, 제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 제자로 양육해 나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벽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자신의 소원을 담은 쪽지가 이렇게 빼곡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얗게 종이가 막 틈새 다 들어가 있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소원들의 대부분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 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이 언젠가부터는 인터넷 주문도 받아서 쪽지를 대신 넣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하라 하는, 주님 앞에 자신을 통곡하고 애통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곳에서 본질이 사라져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복음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해 나아가게 됩니다. 통곡의 벽이 마치 소원 성취의 벽이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자신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처럼요, 내 삶을 평탄케 해주셔야 될 분처럼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 만족을 채워줘야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요,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주는,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참 어렵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걸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좀 시간이 오래 지난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안 따라가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게 험해 보이든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건너자면 건너고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 잘 알지만 절대적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결코 따라올 수가 없다.
죽고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는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에 결코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끔찍한, 가장 수치스러운 뻘거벗긴 채 가시멸망하는 시험 홍포를 하고 가르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다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저주를 받은 자만 매달리는 나무에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자녀께서라도 물을 때 머리가 터져나갈 만큼 고민하다가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꼬라지를 하고 있다가도 따라야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에 덜도 더도 있을 수 없어. 누구라도.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 전 여전히 주님 따르는 편을 택하겠어. 엎어지고 제껴지고 부끄럽고 별짓하야 난 주님 따르겠어. 더욱 따르겠어. 난 그 길밖에 없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저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데, 안 되면 엎어져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 가슴을 찢어낼 일이지. 다른 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껌뻑 넘어가더라. 고민하고 싸우다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냥 무릎 탁 꿇더라. 너덜너덜 깨지고서 주님 가자고 그러면 가더라. 겁이 나서 털털 떨면서도 무서워도 가더라. 못하겠어도 순종하더라.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면 다야? 예수면 다냐? 그럼 다지. 그럴수록 다지. 그러기에 다지. 어떻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따를 거야? 지금 믿음을 취하자. 넌 날 따르라.